자,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그죠? 예. 사복음서는 다 이름을 따라서 사복음서란 얘기는 네 가지 복음서를 말하는 거죠. 너무 쉬운 얘기를 했죠.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가 뭐냐면 복음의 원액을 기초를 착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이렇게 기록한 걸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거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라고 있어요. 공관복음서면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서가 있어요. 공관복음서는 뭐예요? 요한복음을 뺀 것이 공관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좀 더 철학화한 겁니다. 한 번 더 해석하고 한 번 더 신학화한 거예요. 신학화,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그리고 플러스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렇게 성경에 쓰여질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한 권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권만 썼으면 바울 서신, 바울 전서, 또 바울 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지역 이름을 향해서. 그렇죠? 다시 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바울 서신은 어떻다고요? 지역 이름으로. 그래서 지역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기록한 전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또 그 밖에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계속 이게 다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쭉. 근데 디모데서 이거는 디모데야 그랬죠. 여기 지역 이름을 따라서 바울이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따라서 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모데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거는 디모데 전후서, 이건 디도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빌레몬서, 이 개인 서신이죠. 이렇게.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 사람들이 이게 편의대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이 성경들이 다 알고 보면 누가 썼냐면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을 해서 쓰신 거예요. 그들을 사용해서 요거는 뭐를 썼다고요?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신학화했어요. 신학화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한 말씀, 어떤 말씀 이런 종류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논리화, 체계화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빛과 어둠과 이렇게 좀 더 철학화됐죠. 생명과 사망 이렇게 마귀와 귀신, 죄와 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개를 해가지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어 놨던 은밀하게 두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베이스 조금만 내려줘봐.
베이스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쓰게 하셨다. 이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대로라면, 고린도전서 2장 말씀대로라면 어때요? 만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서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고, 이것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는 약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마서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각자마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쭉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도 이 교회들이 겪는 문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샘플로 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어놨던 비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것을 모아서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무엇을? 성경책을. 왜?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해서 사도의 생애를 비롯해서 각 교회 형편과 처지에 맞게 다 조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하기에 디모데서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현욱 집사님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충분한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의롭고 바르게 살고 바른 책망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은 성경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는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요,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볼 땐 이런데요, 내가 볼 땐이라는 거 조집사님도 갖고 있잖아, 그죠? 오늘은 두 번째 줄만 하겠습니다. 김세론 집사님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있죠. 그게 죄요. 오라도 틀려, 그거는. 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오라도 틀리다니까. 내 생각이 맞아. 근데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 그게 죄라니까요. 응? 내가 생각할 땐 맞는데 하나님하고 틀리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신앙생활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로 믿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육은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공부만 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지위가 있다고 아니야. 마음 착해 하다고 그것도 아니야. 철학을 연구했다고 그것도 아니야.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 왜 십자가 못 박았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냐면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잘 보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생각을 체크하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체크하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말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는 반대로 다른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 있잖아. 그 심정도 있는데 다른 생각도 떠오른 거 있잖아, 여러분에게. 자, 체크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체크 안 됐다면 안 한 거예요, 그거. 얼른 손 들어보죠. 예,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은 둘째 줄인데 둘째 줄은 다 아웃이에요? 생각 안 들었어? 둘째 줄? 자, 그러면 셋째 줄에서 생각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자, 심각합니다 이제. 응? 그렇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왜 병원에 계셔야만 됐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맡기길 원하고, 어떤 것은 회개하길 원하고, 어떤 것은 추진하기를 원하시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은 붙들어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자 이제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언어로 표현을 해. 근데 언어로 표현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욕구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필요를 따라서 오는 생각이 있어.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자기가 생각해 놓고도 잊어버리는, 제가 캐치하지 라고 말 안 했으면 김학순 집사님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난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기도했거든.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앙망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떠오른 또 하나의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집사님 뭐 생각했어요? 생각이 있었나요? 예, 네, 뭐예요? 우리 정원이가 수요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건강한 생각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죠. 자, 또 어떤 사람은, 자, 창엽이 무슨 생각했어? 여기 봐.
생각 없었지 참. 이 줄은 캐치를 안 했을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에게만 올인이 됐구나. 자, 그다음 뒤에 나는 하은이가 머리 저렇게 하고 저렇게 오니 나는 새로운 온 사람인 줄 알고 지난주에 자꾸 본 거 아닙니까? 누구지? 근데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바뀌는지 몰라.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러나? 에? 안경을 뭐 벗었나? 그래서 그렇구나. 자, 생각 또 없어? 셋째 줄 쭉 또 없었어요? 권사님, 이석복 권사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괜한 잡생각. 그 괜한 잡생각에는 예를 들면 정말 만약에 오늘 내가 야구장에 갔었다. 그러면 야구 생각이 들어. 기도하다 말고 이게 들어. 이게 뭐냐? 요놈이 육신의 소욕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요게 정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원인가 반면에 요거는 영적 소원으로 이렇게 제거해야 될 것이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놈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요즘은 누군지 모르지만 유현진인가? 요즘은 옛날엔 선동열 뭐 또 최동원 이런 우리 시대 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랑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엔 한 번도 생각 안 할 생각들을 해요. 이게 뭐냐? 그만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생각나는 건 없어. 중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해. 생각이 떠올라. 내가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이 생각이 났다면 이게 육에 속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영의 소원이 있다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또 묶이면 안 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근심, 염려, 걱정으로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우울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통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한 배경을 아시죠? 지난번에 말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픔을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픔을 승화시켜서 애통함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주님 없이 혼자 우울해하는 거 그게 슬픔이야. 주님 안에서 슬퍼하는 걸 우리 애통함이라고 그래.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슬퍼하는 걸 애통함이라 그래.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 근데 주님이 받지 않는 거 혼자 하는 걸 그런 게 바로 우울함이요. 그런 게 슬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 이렇게 갈라내는 일을 해야 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갖는 감정에 대해서 갈라내는 역할을 해야 돼. 뭘 갈라내냐면 영에 속한 생각이냐 육에 속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야. 영혼이 구원받는 생각이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인도하려고 하는 생각이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의 욕구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열정이 생기죠. 이게 영에 속한 생각이죠. 근데 육에 속한 생각은 나만 생각해. 내가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참 요게 하나님 나라 못 가게 하는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거. 내가, 나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말하려거든 내 생각에는 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말하게 하심과 같이 말해야 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해야 돼.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에 속한 생각이요. 이것은 생명을 얻고 부욕해 하기 때문에 옳습니다. 근데 영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육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나는 편합니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편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편해.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심령에 메인받여 성 밖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끌려가는 게 편해. 죽는 건 줄 아는데 끌려가는 게 편해. 그걸 벗어나기에는 죽는 것보다 힘들어.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에 속하면 육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육에 속한 생각을 떠나서 영에 속한 생각을 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으로 와봤더니 결국 이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와봤더니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았더니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지고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뭡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자아도 빠지고 자존심도 빠지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빠지고 두려움도 빠지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된 상태에 그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참 제가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걸 참 많이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우울증, 어떤 일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이게 같은 맥락의 것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에 자꾸 노출당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이거는 진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우울 아니야. 성령의 열매는 기도할 때는 울을 수 있어. 기도할 때는 나라 때문에 또 뭐 섬겨야 될 영혼들 때문에 울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과는 달라.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는 달라. 할렐루야. 똑같은 눈물인 것 같아도 이 우울증에서 공허 가운데에서 희망 없이 우는 것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각 갖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왜 무엇 때문에 우려합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나의 만족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자존심, 자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말하지 마라. 너 말해야 말할 때는 죄 지은 너밖에 없어. 성경은 너무너무 참 잔혹합니다. 어떤 면에서. 너를 말할 때는 죄 지은 너. 너를 말할 땐 주님이 쓰실 너. 하나님이 사용하실 너. 하나님이 축복하실 너. 우리 스스로 뭐가 없어. 내 스스로 축복도 없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래서 무엇을 자기 자신을 평가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게 하심을 따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돼. 잘 들으세요. 자,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 오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실까? 진짜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그런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이 들림받지 않으면 남아서 누가 견디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들림받겠어요?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사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성한 사람, 육의 일로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캐내어가며 산 사람을 주님이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설명서가 돼야 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주님 없이 나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면 그게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자격 미달이야. 여러분 이 말이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습관화된 것처럼 인격화돼야 돼. 여러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말되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비록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다 쫓아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옳고 그릇된 건 분별해야 되잖아.
옳고 그릇된 건 분별했는데 옳고 그른 것 자체가 분별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옳은 대로 살겠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별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현선이는 그렇게 되지? 응? 내가 무엇을 일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는가 그런 게 자주 생각이 되잖아. 응? 그렇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뭐하고 그렇잖아, 그지? 응? 재민아, 재민이 안 그래? 여러분 안 덥죠? 안 그래? 너 재민이, 응?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행하려다가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그리고 돌이킨 적 있잖아, 그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있잖아, 그지?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 없이 상관없이 행동한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나는 우울해요, 나는 화딱지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싸울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는 대로 받아들여.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왜 분별하냐면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분별해서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생활은 잠시 잠깐 틈도 없이 마귀는 끝없이 틈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메고 가려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 뭐냐면 원수마귀 우리의 생각을 핸들링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좌절이 오고요, 낭망이 오고요, 그런 일들이 오게 돼 있어. 육으로 보면 낭망이에요. 육으로 보면 좌절이에요. 근데 영으로 보면 내가 이걸 이겨야 될 고지야. 육으로 보면 낭만과 좌절과 실패이지만 영으로 보면 이 코스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인정받는 과정이에요. 해답을 써야 되는 문제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좌절과 낭망에 처해 있느라고 그거 평가하느라고 못 지나가. 알 수도 없어. 그리고 행할 수도 없어.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답을 쓰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면서 영의 일을 알고 영의 일을 끝내 이루어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즘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면 뭐예요? 육의 생각에 진 거거든요.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길 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길 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성장해가는 과정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전에 제가 부흥회 때 얘기했죠. 그 맞닥뜨리는 걸 옆으로 이렇게 손을 거놓고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 부욕해 하는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그 한계점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생각으로다가만 쫙 몰입이 됐다면 그때 기도는 기억해놔야 돼.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그럴 때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 그 기억해놔야 돼.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러면 예언의 은사를 내가 가져서만이 아니라 어느 때는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시듯이 분별과 더불어 이렇게 주실 수 있어. 그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메모해 놓고 그것을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루어가게 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만들어 가야 돼. 근데 기도할 때 오늘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기도를 그렇다고 여러분이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오는 생각에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눌리는 거라 그래. 그거를. 그래서 기도가 막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 육의 생각이 와서 그 생각을 덮어버려.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야구선수가 생각이 나. 맞아. 최동렬이 그때 140km 이상 던졌지. 최동렬이. 근데 지금은 140km 갖고는 안 돼. 지금은 150km는 넘어야 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 끝나면 일평생 살면서 다시든 생각하지 않을 생각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육이 들어와서 영의 생각을 침범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데 육의 생각을 내가 체크하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체크할 때 아까 누가 뭐 얘기했지? 정원이 얘기하고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정복해야 될 일이야. 싸워야 될 일이야. 자, 우리 주님이 예를 들면 야 너는 기도하면 믿냐? 물으죠. 예를 들면 정원이가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응? 베이스를 조금만 빼자. 아주 조금만. 기도해. 맡겨. 내게 맡겨. 할렐루야. 이기고 나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주님이 야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네. 이게 이제 주님에게 맡겨질 때입니다. 안 맡겨주면 똑같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에 눌리면 다른 기도를 하지 않냐고 여기만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겠죠.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적 세계를 영적 세계가 지금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잡념과 싸워서 이기는 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잡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이기는 만큼이 응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은 실제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금 뭐랄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정원이가 주님이 느닷없이 야 태훈아 수술 잘 돼가? 참 열심히 산다 그지? 틈없이 그냥 열심히 다 바쁘잖아 그지?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정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지? 왜 들을까? 영의 생각에 육의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잖아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거 성경 말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말고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식같이 사랑하라.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몸과 같이는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내 자식같이는 사랑 안 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응? 자, 정원이가 잘생겼냐? 우리 없으니까. 못생기지는 않았지만 난 봤다 너. 현선이가 고개를 살짝 이렇게 했어요. 어? 못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지? 어? 안 물어봤다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 뜻이었어? 왜 묻지 말라고 그랬을까? 앉아. 와, 안 덥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더워서.
기도할 땐 무조건 틀어야 돼. 내 생각 가지고 제한하지 말고요. 이거 다 꺼놨나 왜? 자, 뭐 장동건처럼 잘생기진 않았잖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야. 그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야.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야. 그 주님이 영적 생각이 지금 이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오늘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송현숙 집사님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야, 이뻐서 사랑하냐? 네 자식이니까 사랑해. 나도 다 사랑해. 이뻐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때는 피 쏟아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속량제물로서 이들을 샀어. 이들은 다 내 자녀야. 이제 네가 새 계명을 가져라.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이제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폭을 넓혀라. 그래서 네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에 딱 신비에 새겨진 말씀과 같이 내 마음에 빠져.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는 노력했는데 그건 놓친 것 같네. 그리고 그 다음엔 미워질 만할 때 저게 내 자식이라면 생각이 달라지지. 기도하다 말고 아무도 생각지 않은 내 자식을 생각하잖아. 오늘 참 예화를 너무너무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 이정원 청년이 여기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생각해 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여기는 진짜로 왜 생각했어? 일 때문에? 그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만나 그래서 궁금했구나. 그래도 이 사람 중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네. 다행히. 엄마만의 생각. 여러분이 교우들 사랑할 때 그 수준에서 사랑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허물이 있거들랑 그 허물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너무 먼 것처럼 잘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냐면 육과 영이 만나는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 의로 교육하고 교훈하기에 또 책망하기에 충분한 표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육과 영이 만나는 그 경계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이웃을 이제는 네 자식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달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가 받아들여서 해보려는데 나도 모르게 닳고 달았어. 뭔가 신선하지 않아. 근데 네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순간부터 말이야. 참 내 기준이 많았던 것이 거기서 다 무너지죠. 주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걱정하는 믿음의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 보이지만 허물로 보지 않아. 이제 책망할 것이 보였던 그가 책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안타까워. 같이 기도해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고 바뀌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혼자 생각하는 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걸 내 생각에는 이라고 그래. 여기는 응답이 없어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여기 응답이 없죠. 응답이 어디 있느냐?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장악해서 나를 끌어가실 때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오늘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남을 너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대로 하면 세 계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야 돼 할 때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생명을 던져라, 너는 모리아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다이빙을 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 원래 너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겨야 된다, 그것을 보여라. 그러므로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절벽 위에 서라, 그리고 다이빙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자식을 바치라고 했냐 이 말이야. 주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쩌면 예를 들면 오늘의 예화에 의하면 정원이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해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팍 들어가서 때마다 아이고 참말로 비판할 만한 상대가 생기면 정원이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까? 그럴 수 있죠. 더 품고 안타까워 내 책임을 알고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집은 비가 오면 어제 우리 어디 신방 갈 때였나? 내려와야 되는 시간에 보니까 비가 3층 교육관에서 새는 거예요. 이 화장실에 물이 뚝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오던 그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3층 그 벽을 타고 화장실 안이 아니라 화장실 밖에 현관 그쪽에도 막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남의 집 같으면요 뭐 그걸 내가 들어가서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게 왜 흐르는가? 전에 이렇게 셀 때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봤을 때는 거기 이렇게 뭐 옥상에 이렇게 연통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빼놓은 거 있어요. 그게 열려져 있으면 글르다가 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뚜껑 덮고 태풍 온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돌멩이 하나 갖다가 주워다 놓고, 그것이 마음이 안 편하니까 또 돌멩이를 막 찾다 보니까 진짜 돌멩이가 또 있더라고. 그 부러진 거 까만 돌멩이 같은 거 올려놓고 내렸어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니까. 남의 집의 것이라면은 그렇게 안 하지. 뭐 내가 들어가서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해야 돼. 아니 내 일보다 우선처럼 생각해야 돼. 그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되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의 영이 뭐냐면 내가 보던 것 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배운 학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해야 돼. 참 오늘 그 허연희 자매님네 갔는데 앉아 기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난 사실 허연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엔 이름 얼굴도 몰랐죠. 그냥 우리 전도 모임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허연희 이름만 거기 기록되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하고 했는데, 참 감사한 건 이름만 우리가 그냥 되뇌며 얼굴도 모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내가 그 집에 와 있잖아. 오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통로로 들어와서 그 집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그냥 이름만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와서 눈으로 보고 대화하더니 이제는 내가 그 집에 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응?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봐야 돼. 주님이 하실 일을 봐야 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더티하고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을 사랑하셔. 제가 그 물고기, 까만 물고기 얘기했었죠. 참, 내가 그놈이 하도 그 빨간 물고기를, 주황색 물고기를 못 살게 그래서 내가 손가락 콕 한 두어 번 찔렀더니 죽었어 이놈이. 어느 날 이놈이 그 팔팔하게 다니던 놈이
뭐 진어리미가 썩는 것도 아니고 배가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상처난 것도 아닌데 슬슬 다니더니 밥을 줘도 잘 안 먹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막 뒤져보니까 바닥에 배를 뒤집고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손가락으로 몇 번 찔렀다고 이놈이 미움받았다고 자살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미숙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와 다른 거죠. 저도 그것의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노력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어느 누구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계산을 해보세요. 야, 내가 보내주면 품겠냐? 내가 보내주면 그들을 사랑하겠냐? 내가 보내주면 잘하겠냐? 세상은 만 가지 사람이 있어. 만 가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만 가지 사람이 다 공통된 건 겸손해야 좋아해. 그 앞에서 허리 숙이는 걸 좋아해. 만 가지 사람이 있지만 공통된 질서가 있어. 귀하게 여겨야 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면 돼. 그냥 무관심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네가 정말 미숙하지만 미숙한 대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서 교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허연희 자매님은 오면 여기 이제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이은주 집사님도 알았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착이 쉬웠죠. 벌써 알고 있고 이렇게 관심 쏟아주고 또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이렇게 임신했을 때 막 반찬을 해줬든지 뭐 이렇게 막 관심을 쏟아주니까.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허물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죠. 붕어의 그 물고기 얘기를 왜 했냐면, 그랬다가 안 먹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겠어요. 다소 알겠어요. 물고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 까만 물고기가 미웠는데 보니까 미운 게 아니야. 이놈이 또 횡포 부리지 말라고 감당할 줄 알고서 내가 손가락으로 한번 2번 쳤는데 이놈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놈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주황색 물고기가 제왕 노릇하려고 다른 물고기를 또 톡톡 치고 다녀.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무지개로다가 불로다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치지는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들만의 세계인 줄 알고. 그러나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물고기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할 수 없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포기해야만 나타낼 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포기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썩어지는 밀알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는요, 남의 죄짐을 담당하고 남의 허물을 담당하고 죽은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 내가 충성해놓고 내가, 이거 복음적이잖아. 이건 육의 생각이야. 이건 사망이야. 잘했어도 잘못한 거야.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 읽다 말고 떨어지는 열매 되면 안 돼. 응? 정말 읽다 말고 설 읽어서 떨어지는 열매가 되면 안 돼. 감나무 밑을 지나는데 감나무였나? 감나무였던 것 같아. 어느 이 감나무들의 많은 집에 이렇게 밑에 가면 감들이 채 익기 전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익기 전에 그러죠. 그런 것이 있죠. 있더라고요. 채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져서 야, 아깝다. 이게 붙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성경에 실족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실족시키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린 실족당하면 안 돼. 끝까지 붙었을 뿐만 아니라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 나 스스로가 실족당하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주장하는 버릇을 버려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나타나면 위험한 거야.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충성하고도 내가 나타나면 지옥 간다니까.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나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내가 안 나타나고 주님만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살아날 수 있어. 주님만 나타나면 죄가 있어도 살아나지만 내가 의로운 것 같아도 내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잘해야 돼. 진짜 어릴 때부터 들은 그 신앙이 여러분의 커서의 신앙도 신앙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영적 설교를 잘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왜 못 알아듣냐면 육적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도 알아듣는데 어린이가 알아듣는 걸 어른이 신앙생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이 죽기 위해서 괴로움을 겪어야 돼. 그 괴로움은 내가 괴로운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우고자 하는 원수마귀가 내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야. 나와 동격화돼서 나와 동일화되어서 나인 줄 착각하게끔 그놈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을 붙들고 이용했던 그놈이 나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의 배경을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언행이 돼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그 인격이 운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운명화 된다는 얘기가 뭐냐? 동일시화 됐다는 거예요. 동일시화. 마귀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인 줄 알지만 내가 아니야. 자존심과 자아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내가 아니에요. 그거 마귀 역사야.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도들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없어. 성령이 충만해 줄수록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유일한 목적이 있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라는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을 치고 들어와서 육을 제어하고 육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서 번뜩일 때 환난과 결박에 내게 나를 기다린다 하나 심령의 매인마되어서 죽는 그 길도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소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죽이는 자리로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두 발이 멀쩡히 있는데 포승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으러 그 길로 가. 왜? 심령의 매인바돼서. 심령의 매인바되었다는 얘기는 동격화됐다는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이 동격화됐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면 너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니까.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니까. 너는 너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데 십자가가 있느냐 이 말이야.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배민수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십자가가 없다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정복해 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앞에 맞닥뜨려서 싸울 것이 보이고 그것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야. 육신의 소욕이 보이지도 않는다면 나는 떴다 하나 감긴 자요, 본다 하나 못 보는 자요. 나는 눈이 안 멀었다 하지만 실상은 눈이 먼 자요. 너희가 본다 하는 거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다. 그래서 차라리 못 본다 한다면 좋았을 텐데, 주님의 탄식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확증되어야 돼. 십자가가 없다면 가짜야. 영광은 있어. 그런데 내일이 없어. 그 속는 거예요. 선악과 먹자. 근데 내일은 죽어. 이게 멸망이야. 고난이 없은 즉 영광이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가 없은 즉 부활도 없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사도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절대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마. 나라고 하는 거는 너 자신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 응? 너 자신도 미혹 대상이야. 너 자신을 이겨야 돼. 그 미혹이 뭐냐? 너와 동일시화되고 너의 인격 속에 숨어있는 원수 마귀가 너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서 너를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행태야. 그것에 속으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낮아져 보세요. 처음 낮아질 때는 어색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요, 요 마귀 새끼가 역사할 때는요, 전혀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미워한 적 없어. 미워한 적 없는데 목사님 왜 그때 나를 봤습니까? 물어봐.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때 목사님이 진짜 봤다니까요. 수요 예배 때 나를 봤다니까요. 그 말씀하시면서 봤는데 왜 그 말씀하면서 나를 봤냐? 나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 그게 참소입니다, 참소. 집에 혼자 가서 막 우리 목사님이 나를 오해했나 보다, 누가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한가득 소설을 써가지고 와서 묻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몰라.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 잘 들어보세요.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지금도 이제 맺어갈 겁니다. 설교. 뭐 하는 놈이라고? 밤낮 참소하는 놈이라서 잘 들어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네 자식처럼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만큼이 참소요. 여러분, 이 육신은요, 달리는 사람은 좀 서서 쉬고 걷고 싶고, 걷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나면 더 자고 싶고. 육신의 죄는 다오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영의 생각을 침탈해서 들어가려고 자꾸 시나리오를 쓰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거 중단시켜야 돼. 여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라 생각하는가를 생각해야 돼.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재민이 얘기했지. 아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구별이 되듯이 항상 여기서 영적인 생각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참소구나. 여러분, 성경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을 제한하는 건 다 마귀 역사예요. 맞아도 틀리다니까. 사랑을 제한하는 거는 맞아도 틀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썩어지는 미랄되라는데, 너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고 그랬는데, 봐, 썩어지는 미랄도 아니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70번씩 7번도 용서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대. 아니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응답이 와야 기뻐한다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응답이 뭐냐? 새같이 날아가. 그것이 부담이 안 돼. 그것이 행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 근데 영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돼.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강원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2박 3일 이렇게 제가 교육자 세미나 때 교육자 회의 때 얘기거든요. 이번엔 그러지 맙시다. 갔더니 거기 세미나 하나를 넣었는데 몰트만의 신학 세미나를 서울의 서초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넣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는데 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목회 하나도 도움 안 되고 그거 듣고서 설교하면 망해. 근데 그 세미나를 참석한 걸 우리가 교육자 세미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갔다 오면서 이번 엊그제 월요일날 제가 교육자 세미나를 갔었는데 2017년도는 우리가 종교개혁 100주년 되는 뭐 무슨 기념으로다가 해서 우리 성지순례를 다시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게 즐거워. 여러분,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할뜰살뜰 모아서 여행 가는데 자꾸 예를 들면 목사님들 이렇게 쓰면은 책임을 물으러 오신다니까. 또 성도들 핏값 가지고서 부담금 내잖아. 우리 교회에서도 300몇만 원 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우리 지방에다가 그거 가지고 또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게 부담이 돼. 어떻게 가?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가서 한 달이 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죽는지 사는지 분별이 안 되고 영의 생각을 버려. 육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래.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악을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정말 존경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의 단장된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야.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드러날까 봐 겁나야 돼. 겁나야 돼. 정말 내가 드러날까 봐 겁나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재미있어서 주님이 부르신다니까. 너 왜 충성했냐고 묻는다니까. 너 왜 선교됐냐고 묻는다니까. 물으면 혜민이가 대답할게. 주님 사랑해서요. 그럼 주님이 또 물으셔. 3번을 묻잖아. 베드로에게. 진짜 물으셔. 네. 너 네 재미에 그래서 성취교육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다른 목적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 있다면 내가 다 지우기 원해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만들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그지? 근데 다른 거 섞이면 섞인 만큼 그거 도려내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부르셔. 생활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정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겪어진다면 영혼이 살아날 일이 거기 있어.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 이게 분별의 열매야.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이 높임받는 건 찬양만 해서만 높임받는 게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온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생명 주시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데에 주님이 제일 큰 영광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십자가 질 만한 일이 있거들랑 거기에서 내 영혼 살고 다른 영혼이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것 없다면 당신의 분별은 유괴소에게 꽉 찢게 집히듯이 집혀갖고 끌려갖고 있는 거예요. 건달들이 머리 짧게 깎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머리 잡히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여러분, 그놈이 머리채 붙들고 끌고 가는 것과 똑같아. 생각을 잘해야 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우리 그 노래 했잖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들을 테요. 주님이 요청하셔. 한 걸음 한 걸음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을 요청하셨어. 너 내 자식처럼 사랑해봐 이웃을. 응? 나는 내 아들을 줘서 사랑했어. 너도 네 자식 주듯이 사랑해봐.
너는 나를 닮았다고 하는데 살생 안 그러잖아. 생각도 안 하잖아.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분별이 분명해지는데 주님 없이 나라고 하는 요거, 성경이 나라고 하는 이거, 요게 미혹이에요. 잘 돼서 내가 나타나면 망해.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 잘 됐을 때 내가 다 나타나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 그죠? 안 될 때 내가 나타나면 그거 절망이라 그래. 눌렸다고 그래. 그래서 어릇되고 내가 나타나면 안 돼. 주님은 항상 너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십자가 있어? 묻는 거야. 너 나 닮은 게 있어? 분별하는 기준이 뭐야? 너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어? 이거 묻는 거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셔. 왜? 바르게 하려고? 왜? 주님 닮았냐고 묻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을 시종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미래를 아니 혜민이를 위해서 사시는 분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격려할 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오 혜민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이야. 아니야. 우리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시종처럼 돼서 누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응답받은 얘기 들어보면 전혀 주님의 심정도 없고 각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영혼 구령의 열정도 없고 영적인 욕심은 하나도 없고 육의 욕심만 가득 차다면 속는 거야. 미혹되는 거야. 이거 갈수록 망해.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달콤한데 나중에 쓴 잔을 마셔. 우린 지금 쓴 잔을 마셔도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인격 속에 주님이 동일시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운명,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분별한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여러분 마음이 정말 쏟아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의미가 없어. 아무리 권세를 많이 누려도 의미가 없어. 45평에 살아도 의미가 없어. 45평 아파트로 들어갈 때 의미 없는 집에 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돼. 무엇만이 의미 있냐?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게 의미가 있어.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우리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요, 여러분 우리 아무 존재 아니야. 천국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요. 십자가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번만큼은 나요? 아니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예수 아니라 세상에 이 더러운 구정물 먹이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들도 분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별 잘하느냐면 잘 못하거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주님만 높여드려봐. 그러면 맨날 주님만 높여드려봐. 그럼 옆에서 맨날 주님만 높인다고 참 상대 못하게 또 말해봐. 주님만 높인다고 그러지? 내가 안다 알아. 아이고 진짜 내 고리타분해서 내가 진짜 같이 못 살겠다. 같이 못 어울리겠다. 참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계시록에 나온 말처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면 그가 옳았네 하시야. 이게 믿음의 승리의 방법이야. 당장은 아닐지 몰라. 근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져 영광을 주어도 그 영광에 압사당하지 않을 만큼 준비될 때에 옳다 하심을 인정받은 때에 딱 그들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함에 동참케 하시잖아요. 이 땅에선 비록 아닐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 못 받으면 여러분 견딜 자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일제시대 때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믿는 거 쉽지 않거든요. 고문 받으면 믿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45평 아파트에서 안식하지 말고 45평 아파트 들어갈 때 내 남편 전도해야 되는 사명 갖고 들어가고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분별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 내 영혼 살고 다른 영혼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핍박도 어려움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권리를 이양해드리고 주님이 요청하신 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힘들어도 눈물이 있어도 가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 우리 함께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민혜 들림 받아야 돼. 들림 못 받으면 인두 갔다가 지금은 견디고서 진짜 그날을 감하듯이 오늘 믿어야 돼. 진짜 오늘 고민하며 믿어야 돼. 정말 내 세대에 온다고 생각하거든 민혜 목사님은. 근데 내 세대 안 와도 네 세대는, 지금 세대가 그냥 있어도 과거로 얘기하잖아.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 기후변화나 이런 것으로 그럼 견딜 수 없는 세대가 와. 그냥 자연재해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는 세대가 온다니까. 과학이 얘기해주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예민하게 반응을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앞가림만 잘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 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야 돼. 들림 못 받으면 과연 몇 사람이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며 죽을 수 있을까? 이 편한 시대에도 못 살아들은다면 그땐 못 살아들어요. 우리 정신 바짝 들어서 내일을 얻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잘 지고 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고 갈 때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나를 주장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